나아갑니다. 지난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감동감을 주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청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축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나가는 내 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분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묵상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더러웠던 행실들, 입술의 말, 부정적인 행실들 회개하여 나아갑시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주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자.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아멘. 사막에 꽃이 피어나리. 이전인들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은 생각지도 말라. 보라색 이름 행하시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광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광하며 성령 우리의
하소서. 성령 위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선포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누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무릎으로 아들을 넣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아버지 성공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누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무릎으로 아들을 넣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신. 한 번 더. 그가 무릎으로 아들 나를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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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일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경배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성령을 이곳에 한량없이 부어주사 말씀 선포될 때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3절 우리 시간상 우리 23절과 33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23절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1101페이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오늘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와 미우놀이 새끼를 쓴 작가가 누구죠? 바로 동화를 쓴 안데르센이죠. 안데르센. 자, 이 안데르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덴마크 동화 작가인데요. 태어났을 때 아주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서 이 동화 작가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그는 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굉장히 알코올 중독자여서 밤만 되면 이 안데르센을 주먹으로 때렸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안데르센은 그러한 역경 속에서도 이 다락방에 올라가 상상을 즐겼대요. 행복한 상상을 했대요. 자, 어떤 상상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그리고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축복이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왔대요. 자, 그러면서 동화 작가로서 아주 큰 명성을 떨쳤을 때 안데르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따라합시다. 축복이었다. 자, 가난했기 때문에
선량 바리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본인이 못생겼다고, 잘생겼는데요,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 때문에 미운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과 역경이 때로는 잘 극복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심판을 했을 때 우린 너무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을 잘 넘어가면요, 따라합시다,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는 어떤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는 남유다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기 전 BC 600년대 시대예요. 이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남유다 백성들은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포악과 강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사람들을 등쳐먹고 괴롭히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며 욕심껏 살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를 부셔줍니다. 따라할까요? 성전과 다윗 언약. 자,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막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다윗의 축복이 있으니까. 마치 이런 거와 같아요. 나 이제 예수 믿으니 어차피 천국 간다. 이런 사상과 똑같은 거죠. 또 두 번째로 뭐가 있냐? 우리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우리는 예배드리니 절대 안 망한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살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부리면서 나 예수 믿으니, 나 오늘 교회에 왔으니 하나님은 복 주시겠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부셔요. 첫째, 어떤 걸 부시냐? 제가 얘기했죠. 성전 문 앞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웃사랑이 없는 예배, 이웃사랑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다윗의 언약 축복이 있어도 우상숭배하는, 우상숭배가 뭐죠? 따라할까요? 탐심. 성경에서는 우상숭배가 이방신에게 비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래요. 탐심을 부리면 아무리 다윗 언약이 있어도 망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586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죠, 이라크에 끌려가 포로로서 이 고난을 받도록 심판을 내버려 둡니다. 자, 근데 70년이 찼을 때, 이 심판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그날이 오면 세 가지 큰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냐? 따라할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 여러분, 제가 오늘날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뉴스를 제가 오늘 간만에 봤더니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정의 실현한다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해준다고 이렇게 사연을 들어주고 해결해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영향력이다, 정말 정의의 사도다, 이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어요?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 주면 사건 안 터뜨리고 돈 안 주면 사건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해먹은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공론화가 됐고 결국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뭘 할 수 있느냐? 세상에는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따라할까요? 들킨 자와 안 들킨 자.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들킨 자와 아직 안 들킨 자일 뿐이지.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나 혼자는 잘나지 못했구나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는 이유 딱 하나예요. 뭘 깨닫게 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안 되는구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즘에 한 번씩
일을 하는데 근데 일을 열심히 하니까 돈을 벌죠. 그럼 저도 모르게 착각을 해요. 아, 내가 좀 잘나서 돈 버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제 엄지발톱 하나가 들렸어요. 들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해요. 그 순간 아는 거죠. 내가 잘나서 번 게 아니라 이게 다 원래 은혜였구나. 아멘? 우린 여러분 한번 고난을 경험해보면, 우리는 한번 아픔을 경험해보면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걸 깨닫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이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볼게요. 자, 먼저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그 거룩한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기 줄 보세요.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 자, 지금 유다 땅에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온대요. 다시.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당시 유다 사회는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할까요? 농업과 목축업.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뭘 준다? 번성함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번성함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번성함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담에게 뭘 얘기했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번성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스스로가 번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무조건 고난받고, 아니 고난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건 무조건 고난받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번성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뭐가 있냐 따라할까요? 욕심. 이 욕심이 들어와. 그 욕심이 더 시대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너희가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래요. 너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꾸 인간이 돈에 집착하면, 부자가 되려면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와서 스스로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 스스로가 억지로 번성하려고 하면 할수록 도리어 인생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번성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너는 따라합시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그러니까 인색하지 말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번성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자, 근데 중요한 건 번성하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자,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했으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자,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조건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놓쳤던 게 하나가 있어요. 또 뭘 놓쳤냐면, 혹시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예요. 야곱의 아빠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자 장자권을 에서로부터 사버리죠.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실제로 축복하도록 빌어줘요. 그리고 나서 에서가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요, 왜 동생에게 축복했습니까? 저에게 해주세요 할 때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못해준다. 그리고 에서가 막 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아니, 그까짓 거 그냥 축복해주면 되잖아요. 또 그까짓 거 축복 안 받았다고 왜 울어? 지가 열심히 살면 되지. 안 그래요? 근데 에서는 아버지 축복 못 받아서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내가 진심으로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너한테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우리는 축복이란 말을 가볍게 여겨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에서처럼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 가만 보면 맨날 잔소리만 했지 복을 빌어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이러면 안 돼요, 저러면 안 돼요, 맨날 잔소리만 했지 복을 빌어준 적, 진심으로 복을 빌어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실 때 시작해야 될 것이 바로 그냥 무조건 여러분 막 사는 사람에게 잘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을 행실을 해야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빌어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번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한번 퀴즈 내볼게요. 목사는 축복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2003년도에 이 까치산역 화곡동에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때 주일 성탄 예배 때 사회를 봤어요. 사회를 보는데 항상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죽어나옵나이다 이런 말을 죽어나옵나이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멋있어서 나도 한번 써먹어야지 해서 사회를 볼 때 자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을 죽어나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요. 그러더니만 교회 형이 저를 부르더니만 가서 엄청 혼내는 거야. 야 너 미쳤어? 그 말은 목사님만 하는 말이야 하고 막 혼냈어요. 제가 그때 너무 서러워서 치사하고 더러워서 내가 목사가 되는 거야지 그랬는데 진짜 목사 됐죠. 야 여러분 축복권은 목사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 안수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는 순간 뭔가 축복의 능력이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축복할 수 있어요. 아멘. 대신 목사는 이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도 동일하게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딱 일어나서 축복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집에 들어갈 때마다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아 여호와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집아 여호와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 딸들아, 내 자녀들아, 내 남편아, 내 아내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그날이 오면 우리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자,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 사회에서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 무슨 속담이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자식도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달리 유대 사회는요, 따라합시다. 연대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룻기에 보면 배웠습니까, 여러분? 룻기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책임져요? 먼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책임져요. 이걸 뭐라 그랬죠? 고해. 기억납니까? 예를 들면 제 이모가 있다고 볼게요. 이모가 빚을 졌어요. 근데 이모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가까운 친척이 다 없어요. 제가 제일 가까워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제가 지는 거예요. 유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유대 사회는요, 이름을 말할 때도 그냥 안 말해요.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저는 이성민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유대 사회는 뭐라고 말하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증손, 누구누구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항상 관계 중심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가족도 벌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로 아버지가 이가 시면 자녀도 이가 시다라는 전통입니다. 이 관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 하시냐?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은혜의 날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가게 흐르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요, 이렇게
귀신 쫓는 강의 영상 하나를 올렸었는데 그게 몇 년 전에 올린 건데도 아직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고 저한테 부산, 안성 뭐 이런 데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귀신 좀 쫓아주세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 얘기할게요. 여러분 오늘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알았어요. 아, 진짜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구나.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자, 귀신 들린 사람과 정신병 구분하는 거. 어떤 사람이요 전화와서 엊그제도 전화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귀에, 그러니까 머리에 소리가 들린대. 귀신이 자꾸 눈으로 보이고 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정신병과 귀신 들리면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래서 이 귀신 좀 쫓아달라고 여기저기 기도원 갔더니만 하는 말이 첫 번째, 너가 귀신 들린 이유는 니네 부모가, 니네 조상이 무당이었고 니네 조상이 절을 믿었기 때문에 저주가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끊으려면 내가 회개기도문 준대 이거 100번을 읽고 헌금하래. 죄송해요, 양아치입니다. 이거 목사가 아니에요. 그러더니만 또 어느 기도를 갔더니만 갑자기 귀신 쫓아준다고 누구라더니만 막 때려요. 이거 양아치예요. 여러분 귀신이 아니고 양아치예요. 진짜로 안 차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전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병원에 가서 약 드시면 돼요. 이건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거 얘기해드릴게요. 귀신 들림과 정신병 어떻게 구분하냐? 첫째, 귀신은요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벌써 귀신의 소리가 들리고 보인다. 이거 정신병이에요. 귀신은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거냐면 평소엔 멀쩡한 것 같은데 뒤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박에 중독되고 성에 중독되고 마치 술에 알코올에 중독되고 평소에 멀쩡하다가 밤만 되면 마음의 충동이 나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짓 하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왜 그랬지? 안 해야지 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 마음이 부추겨 나한테 마치 마음에서 말을 걸어요. 야 이리 와. 야 오늘 한번 또 나가보자. 그래서 자꾸 마치 자기가 포로에 묶인 것 마냥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정신적으로 뭐가 소리가 들리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놨는데 안 나간다? 이건 귀신 들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저한테 전화 못해요. 다 주변 사람이 하지. 왜?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요 스스로 전화하는 얘기는 본인 신앙은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정신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와 쇼크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예민하잖아요. 지금도요 가만히 있으면 머리에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예민하게 내 뇌에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소리 들려요. 때로는요 저도 어느 소리 들리냐면 아파트 현장 지나가는데요 저 떨어진다 이런 소리 들려요 저한테도. 근데 건강한 사람은 그 소리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세요? 근데 뭐 하나에 꽂혀서 상처받은 사람은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 뇌가 얘기하고 자꾸 대화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 못 자고 자꾸 잠 못 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몽롱하니까 이상한 거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병 관한 이유는 뭐냐면 약은요 이 뇌 기능을 멈춰줘요. 그러니까 이 뇌가 지금 각성된 거예요. 정신병은요 뇌가 각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지금 예민해져서요 뇌가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데 잠이 안 자고 자꾸 뭐가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약을 먹으면 이 뇌가 가라앉아요 먼저. 그래서 제가 약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이제 누군가가 내 인생은 우리 부모 때문에 망친 거야, 누구 때문에 망친 거야, 이런 탓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더 이상 이제 주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에게는 부모 탓이 없다, 남 탓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계의 저주는 끊어졌다. 근데 우리 자꾸 남 핑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자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된 게 우리 부모 때문이야.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소리예요. 거기에 매이면요 평생 자기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매일 남 탓하고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 때문에 너가 고통당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각자의 죄악 때문에 그런 거지 부모의 죄악, 조상의 죄악은 없다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게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새 언약. 자, 여러분 새 언약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뭐라 그러죠? 구약, 신약. 이 구약은 뭐죠? 옛 언약. 신약은 뭐죠? 새 언약. 그럼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새 언약이 뭐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새 언약 하면 그럼 신약 성경? 새 언약이 뭐죠? 우리 주님이 은혜 주는 날에 새 언약을 주시겠대요. 자, 그게 말은 뭐냐? 넘겨주세요. 자, 먼저 옛 언약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옛 언약은 바로 돌판에 십계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너희가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자, 십계명이 뭐냐? 첫 번째 따라할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게 바로 옛 언약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아세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계명 지키라고 줬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넘겨주세요. 자, 성경 보니까 가장 더러운 건요 똥도 아니래요.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건 때도 아니래요. 바로 인간의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인간의 마음이 제일 더럽대요, 성경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모든 인간은 마음속에 여러분 세 가지, 음란, 도둑질, 살인. 근데 이걸 풀어서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러분 나이 70, 80 먹어도요 사람 질투합니다. 되게 치사하게 질투해요. 회사에서도요 정말로 누가 하나가 일 잘하잖아요. 윗사람들이 아주 성숙해야 될 윗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국회의원들도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요 뒤에서 다 나쁜 짓 해요.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인간의 마음은 다 이래요. 근데 재밌는 건 십계명은요 이 인간의 마음을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골라서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예전에 한 막내, 그러니까 집에서 외동 아들로 자랐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되게 이쁨 받았어요. 너무 이쁨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아들이 군대 가고 회사 갔더니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자 여러분 원래 이 아들은 자기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아들이에요. 근데 집에서는 오냐오냐 봐준 거예요. 근데 군대와 사회에서는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군대와 사회를 통해 너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너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드러내준 역할을 하죠. 그 아들이 누구죠? 저예요. 자, 여러분 십계명은 바로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난 괜찮아 한 줄 알았는데 이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뭘 깨닫게 해요? 아,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은 뭘까요? 넘겨주세요. 자 이제 새 언약 고린도서 3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이제는요 이 십계명이 돌판에 쓰여져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십계명이 여러분 마음판 안에 쓰여졌어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부대끼입니다.
분명히 내가 좋아서 죄 짓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 내 영 깊은 곳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언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과 의로움이 들어와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저 아직도 그냥 막 살고 싶은데요. 아니, 그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그런 건데 그 안에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있는 새 언약이 발동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자기 부인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죠?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 여러분, 감정과 충동은요 우리를 속입니다. 그 순간 감정과 충동은 마치 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감정과 충동을 따라가지 않고 따라할까요? 원하지 않아. 아니야. 원하지 않아. 여러분 스스로 부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과 그 느낌을 부인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최근에 부산에서 한 자매님, 나이 많으신 한 60대 넘으신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귀신 쫓아달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거의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 없이 자라왔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너무나 우울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도원 갔는데 헌금만 많이 하고 왔지 결국 못 고쳤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자매님, 상처는 고치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못 고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지 않은 이상 이 생각은 안 없어져요. 배신당한 그 분함은요 20년 전에 여러분 사기쳤던 사람 지금 생각해도 열받아요. 상처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이 자매님, 상처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자매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 상처는 따라합시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막 화가 나고 신경이 나 죽겠는데 부인하는 거, 원하지 않아. 자,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부인하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자매님은 그러면 어렸을 때 부모님 없이 자라왔으면 고아들을 돌보면 자매님 안에 엄청난 사랑이 올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맞다고. 자기 몰랐대요. 자기 이유도 모르는데 이상하게 나처럼 가난하고 나처럼 부모 없는 아이들 보면 불쌍해서 나도 어려운데 5,000원씩 10,000원씩 이렇게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돈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하는 순간 맞습니다. 거봐요. 자매님 안에 그 사랑, 자매님이 더 이상 슬픈 자가 아니라 자매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속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세요 라고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자,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넘겨주세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제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가 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 자, 뭐냐? 첫 번째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따라할까요? 내 뜻대로 살 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남의 시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너무 내 인생을 맞춰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얘기는 내 스스로가 좀 더 솔직해지자,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좀 더 내 스스로가 솔직해지자는 뜻입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일 좀 덜 할 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일 좀 덜 할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걸,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갈까요? 화 좀 덜 낼 걸. 화 좀 덜 낼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따라갈까요? 친구 좀 챙길 걸. 이 말이 뭐냐면 미워하지 말 걸, 이거예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도전하며 살 걸. 왜? 너무 걱정하며 안정적인 생활만 꿈꿨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인생에서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추가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원래 자유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 의롭구나. 근데 왜 내가 뭐에 속아 이렇게 죄짓고만 살았지? 도대체 내가 뭐에 속아 이렇게 충동적으로 살았지?
라고 여러분 마지막 날 후회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 지난날을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날의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축복을 선포하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더 이상 가계의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남 탓하지 말고 자꾸 지난날에 옛날 탓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안에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순간 충동에, 그러니 순간 자극에 속아 늘 죄짓지 마시고 이제는 단호하게 원하지 않아 라고 부인하심으로 죄와 싸워 후회하지 않는 기쁨의 인생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세일을 행하시리니.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처음 사는 마음으로 오늘이 새날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갑니다. 보라새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인전우들을 너희는 기억지만요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마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할 건데요. 새로워지고 싶습니까? 변화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변화만 꿈꾸지 마시고 이전 일을 지우셔야 돼요. 이전 생각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상처는요 치유가 아니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전에 있었던 저의 암울했던 시절들, 암울했던 기억들, 부정적이었던 과거들을 내어 던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보는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전 일들을 내어 던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기억들, 어려운 마음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생각지 않고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새 날로 주셨사오니 오늘 새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저의 악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며 내 안에 있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날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의 죄악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전 일을 버리고 새 일을 행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하지만은 주님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방문하신 우리 생각들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